어떻게 보면 좀 무거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랑 작년에 한국 갔을 때 좀 했던 다짐이 하나 있어요. 뭐 다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최대한 판단을 하지 말자라는 다짐이었어요. 뭐냐면 제가 미국에서 한국을 가니까 어떻게 보면 다 새롭잖아요. 이제 방문한 교회도 이제 주로 주마다 이제 다른 교회를 방문했고 청년들도 다 새로 만나고 하니까 어느 순간 제 자신을 보니까 그 교회나 그 청년들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만 보고 이 교회는 그냥 이런 예배만 보고 이 교회는 그냥 이런 교회구나. 아니면 이 청년은 그냥 단정을 짓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비판하는 부분도 있었고 뭐 칭찬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판단하는 마음이 생겨서 제가 작년이랑 이번에 갔을 때는 최대한 좀 열린 마음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한국 갔을 때 이제 계속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제가 그 판단하는 마음이 안 생기게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비판과 판단에 대해서 이제 전하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익숙한 주제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워요. 이거에 대해서. 뭐 좋은 판단이 있다고 배우고 안 좋은 판단이 있다고 배우죠. 좋은 판단은 이제 뭐 성경을 이제 분별하는 게 이제 좋은 판단이고 안 좋은 판단은 이제 비판하는 게 이제 안 좋은 판단이다라고 해서 배워서 사실 지식적으로는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그게 정말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해요. 어떨 때는 우리가 정말 좋게 분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마음가짐은 비판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반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판단이 뭔지 그리고 비판이 뭔지 그리고 저희가 진심으로 저희 삶에서 지식으로는 알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걸 행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실 분별적인 부분에서는 성도님들이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고요. 오늘은 좀 이제 우리가 하면 안 될 판단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두고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오랜만에 사회경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쉬움한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도 판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을 판단하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판단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여러분 또한 저울질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탓합니까? 자기 눈 속에 들보는 그대로 두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 속에 티를 빼라 하고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위선자여, 먼저 당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 아니겠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판단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 제일 대표적인 말씀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마태복음 7장은 일단 1절을 다시 보면 이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제 비판을 이제 하지 말라 하고 2절에는 이제 비판하고 이제 헤아리는 그대로 이제 돌려받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성경에는 이제 뿌린 만큼 이제 거둘 거다라는 개념이 계속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제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로마서 2장에도 써 있는 것처럼 오직 심판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이제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너희는 어차피 거기서 거기인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심판자는 하나님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단하지 말라고 이 구절을 이제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 구절을 읽을 때 확실히 좀 분별해야 될 이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 구절을 읽고 어떻게 보면 이제 무기처럼
이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막 마태복음 7장 1절에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넌 날 판단해? 그렇게 한 거는 그건 이 구절이 올바른 얘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1절에 많은 거는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이제 판단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는 성도가 있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권면하고 그걸 이제 고쳐야 되죠. 그런 부분에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혹은 어떤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죠. 왜냐면 성도로서 영접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영적인 어떤 상태인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분별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이제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것들 뭐 다 제외하고 우리가 진짜 이제 안 좋은 마음으로 판단하는 부분들, 안 좋은 의도로 판단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하면 이제 안 된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을 보면 워낙 유명한 예지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좀 인간에 대한 그런 경향을 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은 주로 본인보다는 남들한테 이제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정말 같은 죄에 살고 있는데 남이 하면 이제 정말 이제 미치는 거죠. 한국에도 이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로남불인가요? 뭐 내가 하면 이제 사랑이고 남이 하면 이제 불륜이다. 이제 그런 시선을 이제 자연스럽게 인간을 가지고 있게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은 그거에 대해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네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네 이제 순서가 있으니까 남한테 포커스하지 말고 이제 너희의 실수들을 먼저 점검하고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이제 제대로 볼 수가 있다. 이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교회 안에서 되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얘기를 듣거나 이제 가끔 이제 제 경험에서 보면 좀 사람들이 흠을 찾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흠. 막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사람의 좋은 면 보기보다는 실수만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제 해결책도 제안 안 하고 그냥 안 좋은 쪽으로만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말하는 것은 이제 그렇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본인부터 이제 뒤돌아봐야 된다. 이제 성경적인 어떤 예를 생각하면 이제 나단과 다윗의 예가 되겠죠. 그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이제 밧세바한테 이제 불륜했을 때 그때 나단이 찾아가죠. 다윗한테. 그래서 예를 주면서 어떤 이제 뭐 부자가 있었고 이제 어떤 이제 좀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힘들게 사는 사람은 이제 양 한 마리를 키웠다. 근데 손님이 왔을 때 오히려 이 부자는 이제 이 불쌍한 집에 이제 양 한 마리를 이제 뺏고 이제 주죠. 그 선물로.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해요? 짜증내죠. 그 사람 누구야? 막 그 사람이 죄인인데 어떤 자격을 하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다윗이 얘기였어요. 그만큼 사실 이제 사람은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다윗처럼 실수하고 있는데 아니면 정말 다윗에 적합한 똑같은 예를 듣고 있는데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순서를 이제 확실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이제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을 하고 먼저 눈 속에서 들보를 빼앗아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이제 티를 빼리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냥 순서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이제 누군가한테 이제 도움을 주려고 하거든. 이제 먼저 이제 너희의 죄와 이제 허물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래라. 그래서 순서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실 삶 속에서 어떤 뭐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아니 어떤 지적을 하려고 할 때 무조건 이제 저희는 어떤지 우리는 어떤지 라고 이제 좀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한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이제 들을 때 사실 바람이 하나 있다면 오직 개인의 얘기로만 이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막 아 맞다 이 성도가 나를 옛날에 판단했었지 왜 나를 판단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니면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막 다른 사람들이 이러지라고 하기보다는 막 나는 왜 이제 판단을 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나는 이런 적이 있나 좀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듣고 이제 묵상을 하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는 한 이 정도로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부분들 한 3가지로 이제 나눠서 이제 나누려고 해요. 어쨌든 이제 판단을 해도 되는 부분들은 이제 잘 아시고 짧게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하면 안 되는 부분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겉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4절을 보면 이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해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제 야고보서 2장은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예를 이제 많이 들어주는 것 같아요. 2장 1절부터 5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값비싼 옷을 입고 금반지를 낀 어떤 사람과 남루한 옷을 걸친 어떤 가난한 사람이 함께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런 상황에서 만일 여러분이 값비싼 옷을 입은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관심과 호의를 나타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친절하게 말하고 반면에 남루한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여기에 서 있든지 내 발판 밑에 앉든지 하시오 라고 퉁명스럽게 말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악한 마음을 품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여 차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신 것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이제 외모로 이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주는 게 뭐냐면 이제 어떤 이제 부자인 사람이 뭐 금반지 끼고 이제 비싼 옷을 입고 이제 교회로 와요.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반대된 이제 더러운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이제 교회로 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 예를 보면 이제 좋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이제 좋은 자리를 주고 가난한 그리고 안 좋은 옷을 입은 자에게는 이제 그냥 밑에 앉아 있어라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사람의 믿음 아예 보지 않고 성격 아예 보지 않고 오직 외모만 이제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고보가 하는 것은 이제 그건 이제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사실 조금 와닿기가 좀 힘들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에 살면. 왜냐면 미국에 보면 대체적으로 사실 뭐 교회 안에서 뭐 가난한 옷을 입고 막 안 좋은 옷을 입는 좀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진정으로 이제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회에 왔을 때 만약에 저희가 그냥 개인적으로 외모가 좀 더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좀 더 편애하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외모를 보고 막 이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그냥 이런 성격일 것 같다. 뭐 단정 짓는 경우. 그냥 관상을 보듯이. 그런 경우도 이제 사실 성경에는 이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굉장히 위험한 분이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5절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왜냐면 하나님의 완전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저희는 눈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사실 눈으로 보고 이제 그것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크죠. 근데 하느님은 이제 믿음과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겉모습을 판단하면 안 되는지 그게 파트 1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나이입니다. 나이인데 디모데 전서 5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이 하며 젊은이들을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이제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모 쪽인 겉모습 부분을 봤을 때 그냥 뭐 입는 옷, 뭐 하는 뭐 스타일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나이도 큰 부분이죠. 특히 한국 문화에 나이는 더더욱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도 이제 같은 문제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었죠. 왜냐면 나이가 어린데 내가 뭐 나서도 되는지 막 그런 고민도 있었고 나이가 어린데 왜 나를 가르쳐 나는 하는 그런 반대하는 부분들도 이제 확실히 있었을 거고. 근데 여기서 하는 부분들은 이제 나이가 다르더라도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하지 말고 존중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어요. 이제 회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이대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인턴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근데 다들 이제 화상 통화로 미팅하고 있어요. 다들 휴대폰 갖다 대고 막 안녕하세요. 뭐 집에서 뭐 편하게 일하셨죠? 뭐 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인턴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원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사원들이 그걸 보면서 아마 뭐 저랑 한 지한 형제 뭐 이제 딱 그 나이가 되겠죠. 사원들은 막 요즘 애들은 회사는 안 오려고 하고 얘네들 안 돼. 이러다가 회사 망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해요, 사원들이. 근데 거기 위에 있는 이제 대리 과장들이 이제 등산복을 입고 사원들을 보고 있어요. 걔네는 요즘 우리가 뭐라 하면 꼰대라고 하고 뭐 말도 못 하겠어 하면서 등산이나 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원들을 보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대리가 과장들을 이제 부장들이 보고 있어요. 이제 수트 입고 막 요즘 회사에서 누가 등산복을 입나 이거 매너 없는 애들이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회사가 망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차 한잔 마시자 해서 차 한잔 마셔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끝에서 또 사장이 그 부장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장이 있는데 고개를 안 돌리고 차를 마셔? 막 이러다가 우리 회사 망했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뭐냐면 모든 세대는 다른 세대를 다 판단해요. 그래서 다 이제 다른 세대들은 이제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세대만 이제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이제 회사 안에서만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뭐가 맞다고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봤을 때.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우리 때는 다 믿음으로 했다. 그 말 굉장히 많이 하죠. 뭐 결혼이든 취직이든 뭐 캠프든 약간 그런 얘기 많죠. 막 직장 때려치고 캠프 가.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다. 우리 때는 다 믿음으로 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들이 좀 잘 따랐으면 하는 세대죠. 근데 좀 우리 나이 때 좀 젊은 세대를 보면 막 너무 언제 좀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 요즘 뭐 먹고 살기가 힘든데 세대가 다른데 요즘 취직하는 것도 힘들고 돈 모으기도 힘들고 결혼을 막 그냥 아무렇게 하지도 못하고 너무 올드한 방식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근데 결국에는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존중이 없어진다는 거죠. 아랫세대는 이제 윗세대를 그냥 옛날 세대, 그냥 때에 못 따르는 세대라고 생각하고 윗세대는 이제 말을 안 듣는 세대, 이제 버릇 없는 세대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교회 안에서 그런 존중이 없어지고 이제 하나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디모데한테 하는 말이 이제 5절 1절에 이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이제 아비에게 하듯이 그리고 엄마한테 하듯이 이제 존중하면서 그렇게 이제 부드럽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또 젊은 또 형제와 자매들에게는 이제 또 이제 깨끗함과 이제 그렇게 존중함 마찬가지로 이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막 이분은 뭐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하기보다는 정말 형제 자매로서 이제 판단하지 말고 이제 교제도 나누고 질문도 물어보고 이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였고요. 첫 번째는 이제 겉모습을 판단하면 안 된다. 겉모습과 또 뭐 외모와 이제 또 이제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고린도 전서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저희가 판단하면 안 될 두 번째가 나오는데 바로 마음가짐이에요. 이제 저의 마음가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판단할 자격이 없다고 이제 나와 있어요. 저희가 어떤 뭐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나 뭐 잘못된 말을 했을 때는 이제 그걸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사람이 진심으로 어떤 의도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이제 알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나중에 주님께서 다 밝혀주실 거니까 너희는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 그냥 이제 판단할 부분들만 판단해라. 이제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참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나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섬기는 일을 하는데 막 아무리 봐도 그냥 본인의 유익 때문에 섬기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정말 섬기고 싶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본인이 유익을 얻고자 섬기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반대로 어떤 뭐 형제가 예배에 참석했는데 내가 봤을 때 이 형제는 진심이 아닌 것 같은데, 이 형제의 마음가짐이 난 안 느껴지는데, 뭐 그렇게 생각한 적은 뭐 적어도 한 번쯤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거기서는 성경에서 그게 잘못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 아무리 예측을 해봤자 어떻게 보면 그 예측들이 언젠가는 이제 맞을 수도 있어요. 그 형제나 자매가 정말 진심으로 본인의 유익 때문에 이제 섬기는 뭐 척을 했던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실된 예배가 아닌데 예배를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계속 그 마음가짐을 판단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저희 자신을 높이고 언젠가는 정말 하나님처럼 그 놀이를 이제 하기 시작할 수 있는 위험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위험함을 이제 주고 있어요. 어떤 이제 로저 윌리엄스라는 이제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 분이 좀 이 예의 좀 대표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그 분이 원래 이제 매사추세츠에 있는 이제 퓨리탄 크리스천 처치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규모가 한 50명에서 100명이 됐는데, 그 형제님 가정이 그 교회를 섬겼었어요. 근데 섬겼는데 본인이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이제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가짐도 이제 틀려 먹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거룩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이제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침례교회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거기 좀 섬기다가 여기 성도는 이제 글러 먹었다. 이제 마음가짐이 이제 주님의 중심대로 않고, 뭐 행동하는 것도 이제 주님을 이제 믿어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더 작은 교회로 가요. 더 작은 이제 퓨리탄 처치로 가는데 거기서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다 아닌 것 같고 마음가짐이 틀려먹은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이제 아내랑 친구 한 명이랑 셋이서 모여요. 근데 과연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말하신 교회의 모습,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비판하려고 하면 그 가운데서 이제 만족을 할 수도 없고 사랑을 할 수도 없게 돼요, 다른 성도들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다 밝혀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다른 또 성경적인 예를 보면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또 간음하는 여자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서 또 간음하는 여자를 이제 데리고 가서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제 간음을 하면 돌로 이제 치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을 주님한테 물어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좀 바리새인들이 되게 올바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정말 율법에 따라서 뭐 따르려고 했고 뭐 선생님을 했고 정말 진심으로 이제 조언을 이제 물어보는 태도로 주님한테 물어봤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마음가짐이 어떻나요? 주님의 이제 흠을 찾으려고 이제 선생님 하면서 그 질문을 물어봤고, 사실 이제 율법을 따르기보다는 그냥 이제 좀 어려움을 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만약에 너희들 중에서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돌을 먼저 던져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나이 많이 든 사람부터 이제 어린 사람들까지 이제 다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밝히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의 마음가짐과 속마음을 밝히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중에 오시고 판단을 하실 때 우리가 안 해도 이제 주님께서 하실 거니까 이제 걱정을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위로를 어떻게 보면 좀 해주시는 이제 부분이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네, 세 번째로 저희가 판단하면 안 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예측입니다. 바로 예측인데 제가 앞서 들었던 인트로에 들었던 얘가 제가 제일 좀 어려워했던 이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8장 이제 9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이제 비유를 주시는데 이제 바리새인과 또 세리의 예를 주시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워낙 많이 아시는 비유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제 부분적으로만 읽을게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 나와 있고요.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느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은 감사하나이다. 하고 이제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둘이 이제 성전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바리새인을 보면 이 세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기도할 때 뭐라고 하나요? 나는 이 세리처럼 죄인이 아니어서 이제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 본회를 이제 올리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냥 이제 예측을 해버리는 거예요. 판단을 바로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세리기 때문이고 뭐 이제 세금을 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무조건 죄인이야. 그래서 나는 이 사람과 같이 안 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는데. 하고 잠언 18장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18장 13절 사연을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판단을 하기 전에는 이제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모든 상황이랑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저희가 정말 이성적으로 잘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어떨 때는 이제 저희가 이 바리새인처럼 이제 예측을 하게 돼요. 뭐 직업 때문에 예측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 예배 하나만 참석하고 그 교회의 건강 상태를 이제 예측할 때도 있고 이제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잘못했다는 거죠. 왜냐면 알고 보니까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이제 아름다운 믿음과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또 위험성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피로스 형제님이라는 성경학자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걸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최대 약점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행동 하나만 보고 아니면 성경 한 부분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저희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막 어떤 사람이 뭐 인사를 잘못 잘 안 해서 한번 그래서 단정 짓게 돼요. 이 사람은 그냥 뭐 예의가 없는 사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옛날에 한국 교회 방문했을 때 아니면 청년들이랑 이제 교제를 나눴을 때 이제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냥 그 주일에 있는 말씀만 듣고 이 형제님은 그냥 이런 형제님이구나 뭐 생각을 했고 아니면 청년이랑 교제 나누면서 그냥 트집만 잡으려고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있었는데 이런 구절들을 이제 많이 읽으면서 또 많이 반성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몇 가지를 봤는데 이제 마태복음 7장을 봤죠. 마태복음 7장은 이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부분들을 이제 판단하면 안 된다. 우리는 먼저 우리 눈 속에 있는 이제 들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성도들의 뭐 티를 뭐 발견해주든 닦아주든 이제 할 수 있다. 하고 우리가 이제 판단하면 안 될 세 가지 이제 외모 그리고 마음가짐 그리고 예측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말씀만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 이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제 긍휼은 이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그런 판단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 아니면 심판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긍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도 이제 죄인이었던 저희들에게 그리고 지옥에 가야 됐던 죄인들에게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긍휼과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교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원래 교회라는 것은 저희 모든 좋은 일이든 이제 안 좋은 일이든 뭐 부족한 부분들 이제 다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체잖아요, 교회가. 근데 어떨 때는 가끔은 이제 오히려 교회에서 내 연약한 부분들을 나누면 누군가가 날 판단할까봐, 누군가가 날 안 좋게 생각할까봐 이제 숨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는 이제 그 반대인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물론 이제 분별해야 될 부분들은 분별해야겠지만 이제 판단하면 안 될 부분들은 이제 판단을 안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비판을 하지 말고 이제 판단을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오셨을 때 정말 마음가짐과 정말 어둠에 있었던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밝혀주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저희 교회 안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의 흠을 부끄러워하거나 이제 저희 어려운 부분들을 나누지 못하는 이제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모든 부분들을 이제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이제 받으시기를 원하고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했습니다.